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더 나아가 근원적으로는 6장 2절에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6장 2절이고 6장 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6장의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나옵니다. 본질적으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어떤 일에 서든지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라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든지 하고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은 입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영의 눈을 떠서 알려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 이 신명기 6장 1절에서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냐 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걸 가르치라 그랬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 그랬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서야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성경, 특별히 신약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서 신약과 구약,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간은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많은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찾아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경외하라는 말씀하고 비교한다면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냥 아주 미약하고 미미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에 비교하면 몇 구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도와 경외의 순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주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하여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사도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각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핑계치 못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계속하여 읽어보면 그렇게 해서 이 너와 6장 2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그러면 일단은 주인공은 너입니다. 나로 한다면 나하고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손자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그리고 또 나아가 그 결과는 내 나를 장국케 한다. 장수하고 오래 살며 그 안에 평안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당연하게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것이고, 6장 3절은 이스라엘아 그것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단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이 구약은 주로 경외와 사랑이 함께 나오다가 신약은 사랑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은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쉽게는 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6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일단 너, 주인공인 너, 당사자 너가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 두 번째는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실제로 이 현대에 살아가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가가 사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많이 모욕하는 것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부지런히냐 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있을 때에, 또한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공원을 산책하거나 길을 걸어가거나 함께 여행을 가거나, 또한 누웠을 때든지, 누워가지고 이제 잠들기 전에 잠이 안 온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누워서. 그다음에 일어날 때든지, 아침 일찍이겠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은 풀어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설교와 가르침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강론하실 때에, 사실상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무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집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호, 꽃무늬, 아니면은 뭐 용무늬, 이런 것들, 그런 걸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문설주와 바깥문은 항상 들어가고 나갈 때 보는 것이에요. 그 가장 좋은 위치에,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새기는 것이다, 그 말이고, 심지어는 손목이나 미간에다 붙여서 표를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손목이나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단순한 구절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때로는 가지고 다니고 또 소유하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말씀들을 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살아가는 삶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그럴 때 그 자녀는 또 손주에게 하겠죠. 또한 자녀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또 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 서두에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은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제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 나아가서는 아버지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또 아버지가 못할 때는 어머니가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그 자손들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이 또 자손들이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지금 기도가 응답받는 원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못하면서 기도한다. 그 기도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 성경 신명기 6장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부터 이제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왕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율법서를 이제 써가지고 필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어떤 사람이 왕 위에 오르면 그러면은 이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해야 된다. 그럼 그 당사자입니다. 누굴 지키는 게 아니고 왕 위에 오른 사람이 하나님 율법서를 자기가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기록하고 쓴 필사한 그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앞에 나중에는 시편과 잠언이나 전도서나 그 이후에 선지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 정도만 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돌보시며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또한 인생과 삶을 평안케 하시며 세월을 장구케 하시는 등의 무수히 많은 그러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기도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기도로 또 중보기도라는 걸로 엿바꿔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엿은 굳이 요즘 세상에는 바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서를 등사해가지고 기록해가 자기가 베껴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합니까? 읽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읽으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왕에게 지금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기도를 약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기도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인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기도응답의 원리이고 기도응답의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 못 배우는 사람도 있겠죠? 못 배우는 사람은 당연합니다. 안 읽는 사람, 조금 읽다가 지루하고 고루하니까 그만둬 버리는 사람, 의미를 못 가지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려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닌 사람, 의무적으로 좀 읽다가 말아버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리 경외하기를 배우며 19절 하반절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 되면 그의 마음이 교만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만케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교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에서 떠나서 자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경우는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이상한 해석 속에 들어가서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 순종해서 받을 복과 불순종해서 받을 저주가 나와 있는 유명한 성경의 핵심 되는 장이 신명기 28장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쭉 넘어가서 28장 5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입니다. 실상 57절에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중에 하나가 57절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는다. 잡아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끔찍한 이야기가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요, 이 배고픔 굶주림이 극에 달해버리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건 실제로요, 이 육체의 고통이 닥쳐올 때 되면 정신의 사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감성적인 사랑, 정신의 사랑요, 그건 별거 없어요.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만이 이 이상과 몽상의 사랑 속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극한의 신체의 고통을, 극한의 이 육의 소욕, 극한의 배고픔과 굶주림, 극한의 고문, 고통, 팔다리를 잘리고 인두에 지지고 살을 저며내고 손톱을 뽑아내고 그런 걸 겪게 되는 사람은 사실은 이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 그거에 비하면 실상은 배부른 자의 노랫소리라 하는 것을 실상은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떤 인격의 모독이라든지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 군 생활을 이제 저희 남자들은 다 하니까, 남자들이 왜 군대 이야기를 자꾸 꺼내냐 그러면 이 몇 년 안 되는 시간이에요. 2, 3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지금의 군대야 이제 편해져서 좋아졌겠지만, 그러나 과거의 군대 같은 경우는 이 극한의 생활을 경험하는 게 군대예요. 이게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신체적인 고문, 신체적인 학대, 물론 정신적인 학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체적인 극한을 넘어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체적인 극한을 경험하면 똥도 주워 먹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꾸정물도 마시고, 근데 별것 아니에요. 그냥 그게 별거 아니에요. 신체의 극한 속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이렇게 그러면서 가지게 되는 충격, 마음에 새기는 잔상, 이 괴로움들을 새기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도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평생에 어디에서든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평안하게 100년을 살아가도 그런 극한의 경험이 없어도 좋지 않은 군부대 생활을 한 사람들은 2, 3년 그런 걸 겪으면은 평생 할 이야기를 마음에 담게 되는 그런 것이 되죠. 자기 인생의 쇼킹한 체험이 어디에 경기에 출전해서 1등을 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강렬한 경험들이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경험들이 있는 것. 이런 신체적인 극한의 학대를 당하거나 그러면 실상은 이런 자기 자식,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잡아먹는 것입니다. 한계가 그런 것입니다. 한계가 그런 것이. 그래서 57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8절에 이제 58절부터 읽어보면 신명기 28장 58절입니다.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크고 두려운 이름인 영화로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59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뭘 잘 봐야 되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아합니다. 모세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밤낮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모세는 너무나 바쁜 삶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사람들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끌어 가야 했기 때문에 24시간도 아니라 10시간도 5시간도 채 기도할 시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서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함과 의탁함은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일과를 마친 다음에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거하였다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의 사람이 모세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나, 나아가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고별 설교이기도 한데,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기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말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곡해를 시키는 것 같아요. 성경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바꾸냐 그러면 기도로 바꿔버려요. 참 그게 저는 희한하다. 정말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희한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식상해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나는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경외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래가 경외하는 사람이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잡고 봐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이 중보기도나 기도에 대한 환상 속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배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리쳐야 되고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잘못된 가르침 회개하면서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을 찬찬히 좀, 많이 성경을 몇 독씩 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도에 대한 이상한 환상과 신비주의 속에 안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은 기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이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
지금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것이, 그러지 기도가 하지 않는 거나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임했을 때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이런 내용은 뒤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가르침 가운데 옳고 맞은 것도 많이 있고 유감스럽게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나아가서 저 같은 사람의 가르침도 어떻게 성경 해석도 완벽하겠습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은 병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며 병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십니다. 재앙을 주시며 심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병을 안 준다, 하나님은 치유만 하신다, 그런 식의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병을 주시기도 하고 원수 마귀로 인한 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병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당연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 한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만 강조하다가, 다른 쪽에 하나님의 질병을 주시며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며 저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치유 사역이 그 필생 70년 사역의 4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였으나, 치유에 대하여 그렇게 왜곡된, 또 질병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가지는 것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많은 신앙 서적이나 설교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바들은 또한 많습니다. 많아왔고요. 신명기, 이어서 신명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더 앞에 본문으로 가면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3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정기 면제년은 안식년이겠지요. 7년 끝에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찾아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라. 실제로 교회적으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 통독하고 낭독하는 시간들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합니다.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는 어린아이, 유아지요.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타국인도 다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명령인 하나님 말씀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것을 무관심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 경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경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존경한다. 사람식으로는 존경한다. 그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존경한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도 번역이 사람에 대해서 경외한다는 번역을 사용한 것이 에베소서에 가면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며, 그 다음에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에베소서 5장에가 나오는 번역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 이제 번역이 다 옳고 잘된 번역이다 보기는 어렵지만 그 경외가 존경을 이야기하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그래서 거기에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를 개역성경은 쓴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31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워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봐봐라. 욥 좀 봐봐라. 얼마나 욥이 나를 경외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거꾸로 또 이야기하죠. 사단이 여호와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면서 이제 욥에 대하여서 징계하거나 욥에게 무슨 일이 있기를 사단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욥처럼 이 천하에서 온 땅에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고요. 욥의 기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적어요. 아주 적어요. 적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나 그다음에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는 것,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말씀들이 오히려 광범위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작고 적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좇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pray,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to seek, 헬라어로 한다면 제테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좇고 추구하고 찾고 요구하고 이런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이 구약성경 신명기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도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지요? 좀 편한 것은 그것과 주기도문을 바로 직결시키는 건데, 주기도문을 바로 직결시켜가지고는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였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제테오,
하나님 나라를 좇고 추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13절 신명기 31장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요즘 우리 자녀들은 교회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기보다는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그때 하면 되지. 그때는 머리가 다 커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세상이 깊이 있게 들어와 버리고 세속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가 안 돼 버리죠.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가증하게 사실은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앉았을 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강론하고 살지 않았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긍휼만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구할 뿐이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는 정말로 우리의 겸비함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시켜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수 자체가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담대함을 가질 수도 없고 회개와 긍휼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지. 무슨 자녀는 회개할지어다 돌아설지어다 누가 가르쳐 놓고요? 누가 제대로 가르쳐 놓고요? 안 그렇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 안에 계속 반복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외하라는 무수히 많은 말씀은 제가 안 찾았어요. 그 앞에서도 다 안 찾았어요. 그리고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구절들만 지금 몇 구절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열왕기 하를 봐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자 뒤로 넘어가서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부터입니다. 실제로는 이 본문은 그래도 약간 위로 올라가면 34절부터가 본문입니다. 31단은 이 9절을 읽고 3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경외하면 기도하기 전에 응답되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까 경외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중심되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왜? 말씀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당연히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34절로 가면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3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며 그러는데 다른 신들을 경외해요. 죽어버린 조상들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뭐 몸가짐을 다르게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왜 경외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어떤 법도에 따라서 제사상을 올릴 때에 홍동백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쫙 자기들이 그것을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과일을 얻는다 그럼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을 찾아내요? 최고 값어치 있고 귀하고 깨끗하고 벌레 먹지 않는 과일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조상에게나 무엇에게나 제사를 지낸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못돼 먹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지금의 사람들도 이 세상 풍속을 끊고 들어와요. 세상 풍속을 끊고 들어와가지고 뭐 요즘에 효운동하는 뭐 어떤 분이 계시죠. 근데 그런 것처럼 유교적인 효를 성경의 효하고 짬뽕하고 섞어버려가지고 성경의 효를 유교적인 효로 바꿔버리는 짬뽕에 부르는 이상한 성경 해석과 말씀의 왜곡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 삶은 유교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유교대로 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불교식의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해요. 참 희한하죠. 희한해. 그 다음에 또 샤머니즘도 많이 믿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예배당에 와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글에는 네 가지 종교를 기독교인이 믿는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네 가지 종교를. 유교를 믿어요. 보통 때는 유교 사상. 그래서 책도 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읽은 책인데요. 공자가 가르친 많은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생활하고 살아가요.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전 풍속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느냐. 또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세상 신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 신 종교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래도 세상 풍속과 세상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외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게 열왕기야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서부터 계속하여 율법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시금 열왕기야 17장에서는 다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이런 사건들이 전체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야 17장이 되어집니다. 자, 시편의 서두만 좀 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앞으로 넘어가서 좀 봐보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24장을 좀 봐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죽기 전에 임종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유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3장하고 24장 두 개 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알아서 해라. 왜? 원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 19절 건너뛰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엄정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사실 이가 없는 거죠. 입만 살아가지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겠느냐,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앞에 한 두어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은 마감하겠습니다. 시편 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 11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무엇을 통해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고 내게 대하여 하는 말씀이로다. 구약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아들에게 입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의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하는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출 수밖에 없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으면서 배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 사람의 계명만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한다는 그러한 이사야 말씀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기도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근본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래서 경외하면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뭘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끝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떨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히 좀 다른 비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변태적인 일인데요.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가 그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를 좋아하잖아요. 바이킹이라든지 뭐 또 위에서 쭉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 거 그런 거라든지 청룡 열차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왜 그러냐?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심장이 툭툭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굉장한 카타르시스와 쾌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도 높이 올라가도 뚝 떨어질 때 그 뭔가의 몇 초의 짜릿한 것을 느끼는데 그게 너무나 어쩌꿍한데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 거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떨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즐거워지는 일이고 기뻐지는 일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과정과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고 당연하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을 의지하고 그 아들을 의뢰하고 그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사는 길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25편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일단은 14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봐보세요. 기도 문제가 아니에요. 택할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직장을 가져야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어느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누구에게 가르쳐 보여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 어느 갈림길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러면서 지키고 준행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자기 편리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정해놓고 나는 그 하나님이니까 경외할 거야. 그러니 다른 종교와 다른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누구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은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느냐,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등을 통해서라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니 성경이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기도라고. 시편은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걸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걸로 기도도 합니다. 또 이 시편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오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마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야 시편의 중요성이 많이 감퇴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시편은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항상 읽고 노래하고 감상해야 돼. 고대 시도 청산이 우르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것처럼 이 몸이 진토이 되고 백골이고 넋이 있고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에 사르리랐다 얄리얄리 얄라청 얄라리 얄라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들길에 뿌리 없어서 사뿐히 콱 지려받고 가시 없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해야 될 것은 시편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을 노래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시편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요. 나 시편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편 13절이었죠. 25편 13절에 물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의 영혼은 평안히 가고 어떤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손을 땅을 상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뭐 해요? 앉았을 때든 섰을 때든지 말씀을 항상 강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요. 그래 땅을 상속하는 거죠. 성경을 잘 봐야 되지. 또 시편 13절만 봐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땅을 상속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녀들에게도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삶을 살아요. 첫째는 말씀을 가리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먼저 뭐 해요? 마음에 뭐 한다고요? 새긴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요, 말씀. 새기니까 하나님을 삶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그러니 그 말씀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가르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또 다음 시간부터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구절들을 가지고 좀 신물이 나게 두세 시간을 하겠지만, 신물이 나서 아이고 징그럽네, 징그럼 대신에 잘못 배운 독소와 독약은 빼버려야 됩니다. 빼버려야 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친밀함이 막 24시간 샬라샬라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요. 경외하는 자.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속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시편에가 많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언약을 보이신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과 맺는 나와의 언약, 나와의 약속, 그것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약속을 보이신다는 것, 언약을 보이신다는 것은 실제로 내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언약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성취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다른 성경으로 만들어 버리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기도에 당연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평안히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씀을 주야로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강론하고 가르치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여정과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